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5일 화요일 매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9절에서 20절까지 조금 긴 내용입니다. 욥기 30장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788쪽입니다. 성경 788쪽에 있습니다. 30장 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세습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열으시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 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30장 욥기 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내용의 전체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 부분만 이렇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 방법,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욥기 이 30장 전체는 이제 사단이 욥을 시험하며 지금 억울한 처지로 공경에 빠뜨리는 그 내용의 장면에서 욥이 고백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현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독백으로 나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속임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마치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어찌 보면 괴롭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마귀의 행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의 11장 14절에 제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꾼들도 하나님 일하는 일꾼들도 사탄의 그 조정에 의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되겠죠. 특히 이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탄은 더욱더 기성을 부려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는데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단이 이렇게 무차별한 공격을 해나갈 때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모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듯이 사단의 시험 방법을 잘 알고 그 시험에 잘 대처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못 이길 그런 사단의 그런 공략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도 이 사단의 공략적인 그런 책략을 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평소에 준비하고 경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겹결에 그냥 부식간에 습격해 들어오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무력함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욥은 사단에게 가장 치명적이고도 간교한 시험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에게 가해진 이 사탄의 시험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단의 공격인지 아닌지 미리 사전에 우리가 방지도 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고 차단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단이 그러면 성도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살펴보면 첫째가 뭐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에게 썼던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시험 방법은 바로 육체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병동에 많은 환우들이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구체적인 질병 때문에 지금 입원해 있는 경우가 어쩌면은 사단의 공격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욥기 1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대담하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돈을 다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육체를 그냥 무너뜨리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상대방은 믿음 좋다 하는 욥도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싫어하는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금지 옥엽으로 또한 온갖 소망을 걸었던 자녀가 갑자기 죽기도 하고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제가 걷다가 그러면서 최근에 거를 봤는데 거기 그 이름이 하준파파라고 해서 세바시에도 15분짜리 강의도 하고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그런 믿음 좋은 기업체 사장이기도 하고 대표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그렇고 그렇게거니 하고 일반 간증 얘기겠거니 하고 저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나면 새롭게 하소서 하준파파라고 해서 요새 이제 동영상 개인 채널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전부를 성교 헌금으로 다 돌리고 기부금으로 다녀놓는 젊은 애 아버지인데 아들이 둘이었어요. 둘이었는데 큰아들이 말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2살 조금 지냈을 때가 몇 살이었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숨을 멈춰버리고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믿음 좋은 청년으로 그렇게 지내왔다가 군대 가서도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왔던 그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하고 결혼도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는 뜻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둘째 아이를 키우다가 양육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전부 MC들도 다 목이 메이고 저도 듣는데 저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금지 옥엽으로 온갖 소망을 걸었던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백년해를 약속한 배우자가 급작스레 또 병들어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에 괴로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저께 젊은 아빠도 보니까 얼마나 목매어서 아주 활달한 밝은 분이신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고 전부 다 눈시울이 적셔졌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욥의 아내의 말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욥기 2장 9절에도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무슨 신이냐? 그 사람이 무슨 당신의 그런 보호자나 신이 될 수 있겠냐? 하나님 될 수 있겠냐니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의 죽음 때문에 저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물거품으로 된 그런 소유가 상실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또 배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두 바로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있는 자에게는 빼앗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고 건강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말 병실에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면 자, 물질적 육체적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없는 자에게는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그렇게 시험하는 사단의 방법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특별히 물질적 육체적 피해를 준다라는 이 사단의 그 방책 전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또 그러한 상황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믿음을 우리에게 거두가려고 하는 사단의 책략이라는 것을 아시고 올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사단의 성도를 어떻게 또 시험하냐 하면은요, 조롱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조롱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롱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또 마음에 그래서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 심한 괴로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그런 고문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명망 있는 그런 정치, 그렇지 않으면 유명 인사들을 보세요. 검찰청에 끌려가서 검사들에게 숱한 조롱과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끊는 사람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롱을 받고 여러 가지 모함과 그런 보이지 않는 수치심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파악한 이 사단은 욥을 이 방법으로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욥은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나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고 말할 정도로 젊은 자들을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전에 이 욥은 감히 젊은 사람들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리스펙트, 존경의 대상이고 위험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29장 7절 11절에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완전히 몰아내는 어찌 보면은 모욕하는 그런 말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요새 현상하고 똑같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옛날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일어나서 옆에 지나가면 앉아있다가도 벌떡 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서며 동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던 나니 29장 12절에 이는 왜 그러냐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내가 다 도와주고 건졌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건졌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러나 이제 재앙을 당한 후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심한 조롱을 당하는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주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해버리면요, 있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참으로 참기 힘든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이 방법을 예수님께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에 말합니다.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 사흘 만에 짓는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 지금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하고 조롱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모욕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조롱받는 이 시험거리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조롱받는 일들이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자꾸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도 이랬는데 우리가 인생 살다가 조롱과 수모 당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획책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의 그 의미를 우리도 되새겨보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귀가 잘 쓰는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의심으로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의심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창조될 정도로 아주 순수하고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의혹이 아닌 의탁만이 정말 적용되는 하나님은 그런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전한 자들에게 사단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계속 유혹하는 의심을 심어넣는지 어떤 말로 유혹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에덴 낙원에 수많은 과실과 먹을 것 천지로 그렇게 진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악과 그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손대고 니네들 마음대로 먹고 누려도 된다. 라고 했는데 사단이 이 하와와 이 아담에게 와서 너희가 결코 그것 먹는다고 죽지 않아. 하고 의심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건 그냥 받으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명령이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두 가지 마음을 막 갖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죄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이 다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에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으로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 했습니다. 그랬지만 고난을 당하고 조롱과 수모를 당했던 이 욥은 하나님이 끝없이 그런 상황 속에도 잠잠히 계시잖아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하고 빨리빨리 좀 답변도 해주시고 하나님 임재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러셨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히 계시는 그 무거운 침묵을 너무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나는 서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애달게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고 지금 묻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만히 위에서 살펴만 가만히 침묵을 보고 계신다는 소리죠.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욥과 같이 이런 절박한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의심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산란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에 그 토대를 두고 어떤 상황에 따라 답답하고 지금 응답이 없고 지금 이 코로나 이 지금 시기에 지금 어떤 분은 오늘 제가 국동방송을 들어보니까 막 지금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줄 날은 다가왔는데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예산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 무슨 얘기를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끝끝내 믿음을 그러나 붙잡고 잘 이겨나가고 이거를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그 조언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는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 그 시험에서 우리는 능히 정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사단이 보기에는 욥의 신앙이 유효업을 느낄 필요가 없는 나약한 믿음이었다면 욥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탁 자빠질 사람이면 그렇게 욥을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워낙 당당하고 정말 당대에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고 하나님 극칭찬을 할 정도로 굳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귀에서 참소를 합니다. 그거 믿음 생겨갖고 네가 없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이간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의 두려움, 그 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 사단은 물질을 통해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 둘째, 우리를 조롱을 받도록 수치심을 준다는 것. 세 번째는 의심을 일으켜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단의 시험 방법을 이렇게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능히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 모델링을 삼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이겨나가고 잘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